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앞장인 마태복음 7장까지가 예수님의 첫 번째 첫 설교인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 또 산상에서 전한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묵상을 해보면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신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8장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만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름이 없이 그냥 나병 환자라고만 소개됩니다.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이 지금으로는 그 한센시병 아닙니까? 그 문둥병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에 아무런 직위도 없고, 그리고 문둥병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이름을 소개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단순히 나병 환자라만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 나병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영적인 부정한 질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부정하다는 이유로 해서, 또 전염을 막기 위한 그런 위생적인 이유로 해서 그 일반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혼자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 사느냐 하면은 그 동네, 사람이 사는 동네에 살지 못하고 진영 밖에 나가서 살지니라. 그렇게 이제 그 구약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성소에 나가서 이 제사장을 만나야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만나서 이 성소에 피를 뿌려야만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아예 성소에 나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만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라고 단죄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자기 옷을 찢고 자기가 부정하다고 입술을 막고 외쳐야 되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 말라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그렇지 우리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나병 환자들을 격리를 시켜가지고 단체로 그 공에 있는 소록도에다가 다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또 그 나병 환자끼리라도 모여서 그래 있는 상황이지만은,
근데 이제 저희 동네에도 주변에 나병 환자 한 분 계셨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분은 저 동네 산 밑에 가가지고 그냥 움막처럼 하고 그냥 땅굴 비싼 데서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가끔씩 뭐 먹을 것도 전해주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나병 환자의 심령은 한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에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를 이 형편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소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이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이 나병 환자를 만나주십니다. 이 나병 환자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이 군중 속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물며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생각도 못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이 예수님을 자기의 메시아로, 자기를 구원한 메시아로 보고 그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께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왜 예수님께 절을 했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자기의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절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이 상대방을 경배하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배하는 겁니다. 다른 많은 무리들이 아무도 모를 때에 격리되어서 소외되어 있는 이 나병 환자가 뛰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 자기의 이 깨끗함을 받는 이 구원이 누구한테 있냐면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의 이 구원도, 우리의 치유와 회복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이 믿음, 문둥병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육간에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심령이 한없이 가난한 심령이었기에 자기에게 들려온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깨끗하게 되는 길이 자기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때 당시에 아무도 사람 근처에 갈 수도 없고 나병 환자에게 접촉을 하게 되면은 모두가 다 부정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 당시에 사회적인 이 통념을 뛰어넘은 거죠.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심령이 가난한 그 문둥병자가 자기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모든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고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노니,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뭘 보고 원했겠습니까?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고 원하신 거죠. 그러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에서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문둥병에 손을 댈 때 그 예수님의 그 의가,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의가 그 문둥병자에게 전가된 거죠. 전해진 거죠. 그러므로 이 문둥병자가 주님의 의로 인해서 깨끗함을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어 주시고 우리를 접촉해 줌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의 이 더러운 영적인 모든 문둥병과 같은 영적인 병들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다음 장인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넘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심령이야말로 자기 의가 하나도 없는 심령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서 병이 나은 이 나병 환자에게 그 당시에 그 관례대로 율법대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왜냐하면은 이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되고 있던 그 이 나병 환자가 이제는 정상인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관례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고 취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가난해진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주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주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문둥병자와는 좀 다르죠. 이 사람이야말로 왜냐하면 나병 환자니까 또 이름을 밝히기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 아주 그 갈릴리 지역의 중요한 그런 지역이에요. 세관도 있고 거기에 있는 그 지역을 관리하는 백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백부장이라면은 상당히 지위가 있는 거죠. 이 로마 군대에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이면은 그 지배국의 백부장이면은 굉장히 지위가 있는 분입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군 장교면은 상당한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 한 유대의 청년이었잖아요. 그 로마의 그 백부장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 백부장이 이 유대 청년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6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자기의 지위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그 유대 청년인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 이르되 주여,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구원할 주님으로 그렇게 믿은 거죠. 백부장이었지만은 자기 집에 있는, 자기가 부리는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정도로 그 이 사람이 겸허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위와 상관없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픈 자기 집에 있는 이 하인의 그 생명을 존중을 하고, 그리고 그 아픔이 자기의 아픔같이 그 아파오는 그 긍휼이 있는 가난한 심령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 앞에 나와서 주여라고 하면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의 그 어려운 사정을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 전능하신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이 이 로마 이방인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연관하던 모든 유대인들도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자기의 직위가 있었지만은 그 직위와 상관없이 직위를 버리고 심령이 가난해진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마치 그 개나 돼지처럼 여기고 자기들의 의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로부터 질시를 받는 자였습니다. 자기 지위가 있었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눈총과 그 유대인들의 수건거림과 거기에서 한없이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였어요. 그래서 이 그 유대인이 이방인을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유대 청년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그 당시에 모든 관례를 깨고서라도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려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서 고쳐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백부장은 상대방의 이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 백부장 하인의 집에 들어간다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질시를 받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그 입장을 생각을 해서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안 오셔도 되지만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씀으로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그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도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알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께 그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그 자기 하인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죠. 예수님을 전능하신 메시아로 믿은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군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명령에 의해서 다스려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것을 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치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치해 가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구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선민의 의로 가득 차 있는 그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 11절에 보면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심령이 자기의 의로 부한 자들, 그 율법의 의로 그 심령이 부한 자들에게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자신의 의를 부정하고 온전히 주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하인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전능하신 그 예수님을 자기의 메시아로 믿을 때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깨끗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나의 의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가난한 심령에 메시아라 오신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깨끗함을 얻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심령들이 많이 낮아져 있고, 그리고 다른 때보다는 가난한 심령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의를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의 그 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오늘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얻은 나병 환자나 이 백부장과 같은 그 심령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올 한 해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가난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